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간식을 사려고 돌아다니는데 간식 사러 돌아다니는데 초콜릿을 구입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자판대에 가서 섰는데 무엇을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몬드 맛, 땅콩 맛, 예? 그리고 웨하스가 섞여 있는 맛,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맛있고 그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먹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알바하는 여학생에게 어떤 게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쭈삣쭈삣하면서 어떤 게 맛있는지 확신 있게 저에게 권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 이와 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알바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로스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확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여름에 보면 수박이 용달차에 가득 싣고 과일을 팔러 아저씨들이 오시죠. 그때 오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사가든지 말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사과나 이 수박이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예? 사고 싶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수박에 대해서 이 사과에 대해서 정말 품질이 보증됩니다. 저를 믿고 사가십시오. 이렇게 확신하면서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수박을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와 같이 확신 가운데에 그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오늘 사실 로마서 본서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사실은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랑을 영하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너희 이름이 감사하시는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먼저라는 것은 사역의 우선성과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우선되는 것,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모든 서신서에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가 무엇보다도 가장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도 감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복과 그리고 지복과 그리고 형통 그런 것에서만 여러분 감사해 오진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다 성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그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런 신앙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감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장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들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입니까?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에서 몽골에 파송되었던 박경숙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그 몽골의 청년들이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고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이 보다 좀 성숙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어떤 무엇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줘서 감사하고 그런 것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형통함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어떤 지체의 로마 교회의 지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에 이 한국교회에 있는 이 교회가 모든 지역교회가 한 몸이듯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몽골에 있는 교인들이 세워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고 감사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지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에 멀리 있는 지역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신앙 위에 세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보다 성숙한 감사의 내용이 보다 성숙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여태까지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이제라도 정말 미국에서 정말 미국의 선교사님이 어떤 믿음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복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네?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로마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정말 내 심령으로 섬기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쉽게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말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로마 교회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신뢰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믿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에서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었던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로마 교회에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사들, 로마 교회에 베풀어질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려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들을 나누어 주지만 그 너희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한 바울도 복음을 전한 어떤 누구도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게 하고자 했다라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그 성장해 감으로써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고, 그리고 또한 뭐 때문에 가고자 했느냐?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역시 그대로 로마인들 너희 모든 그러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원하노라 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것은 강렬한 어떤 소망과 그 희망을 담고 있는 단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과 대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열망의 그 대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한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말 직간접적인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로마 교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망과 대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대망을 가지고 간절히 그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새벽 예배만 나가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북한을 향한 그런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들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어디에서나 성경책을 우리가 펼쳐서 읽을 수 있고 어디서나 성경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렇지 못해요. 북한에서는 정말 지하 굴에서 모여가지고 저녁에 그것도 불 하나, 희미한 불빛 하나 밝혀놓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펼쳐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암송해가지고 암송한 것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이 정말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 생명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이 북한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정말 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소한 비전과 앞으로의 그런 모든 행사와 행로들에 대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길을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선교사로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쓰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선교지를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나라를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미전도 종족 국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이 쓰러져 버린 그 미국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로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확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개역개정에는 해석이 안 돼 있는데 가르라는 단어가 여기 앞에 원래 지금 가르라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유절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가 지금 여기에는 해석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말했느냐,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었어요. 왜 꺼려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부끄럽게 생각했느냐,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였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강한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꺼리게 생각했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한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죠.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신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런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지혜로, 지식으로, 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능력. 예, 그 구원하시는 능력. 이 모든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다? 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 예전에 내가 믿었고, 왕년에 내가 믿었고, 왕년에 내가 믿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사도신경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며 영생을 믿사오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 그런 현재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재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지만, 분명한 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 그 능력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나가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런 모든 이적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것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그러면 믿자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네? 그런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심 이런 것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복음 아닙니까? 예?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예,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복음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들로 믿음에 의하여니 이름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것 같다. 아멘. 여기에도 똑같이 가르라는 헬라어 원인 종속절이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능력임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라고 해요. 올바른, 옳은, 고듬. 예?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자체로 옳고 하나님 자체로서 의롭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워요. 예, 여기에서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적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제사.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모든 자를 뭐라고 칭해줬어요? 의롭다. 예? 의롭다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또한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어떤 용어요? 법정적인 용어. 예?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량을 다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칭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것은 이 의로움은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된 의로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의로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단번에 드림으로 획득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 의로움. 예? 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가될 때. 뭘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예?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약간은 하박국서 말씀이랑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 믿음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마틴 루터가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정말 불경스러운 생각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뺄 수만 있으면 빼고 싶어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그 의로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그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탑체험을 마치고 그가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획득하셔서 오직 믿는 자에게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면서 이가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정말 선행으로, 고행으로, 헌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복음을 전하고, 예,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땡그랑 헌금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향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종교개혁의, 예?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다 쉽게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쉽죠. 그렇지만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획득한 이 의로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예?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은혜와 사랑만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밖에 없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 그 사역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셔야죠. 복음을 확신하셔야죠. 그런 복음과, 예? 그런 확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 예?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감사하고 그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써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